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명심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배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죠.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능력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자로 살도록 주님께 집중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음식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사람 정말 재수 없어 이렇게 할 때에 밥맛 없어 이러죠. 음식으로 비유해요. 저 사람은 짠돌이다 할 때에 저 사람 짜다, 음식이 짠 것 같지, 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밥맛 없이 시덥잖은 얘기하다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싱겁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모습 번지르한데 실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빛 좋은 게살구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허풍쟁이를 가리켜서 안고 없는 찐빵이라. 저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 할 때 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으로 표현해요. 음식.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겠습니까? 답다라는 말이 있고요, 스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답다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을 말하고, 이 스럽다는 건 부정적인 얘기에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촌스럽다, 시골스럽다, 남사스럽다, 부끄럽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 검사스럽다 이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좀 스럽다는 말은 좀 천박하게 비하하는 내용으로 쓰이는 말이고, 목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예수쟁이답다, 답다 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 같다. 그래서 이 답다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정의란 말이 있어요. 멋쟁이란 말도 있고, 대장간쟁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의란 말도 있습니다. 수다쟁이라든지. 근데 예수쟁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사실요. 예수쟁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때 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요즘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근데 가짜 꽃이 있죠. 중국에서 주로 나오는 가짜 꽃. 진짜 꽃같이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짜 꽃에는 벌이,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꿀방이 없어요. 꿀벌이 꽃을 이렇게 막 시력이 좋아서 꽃을 보고 달려오는 게 아니고 꿀 냄새를 맡고 온대요. 가짜 꽃에는 꿀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여기 향기란 말이 나오죠.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고 악취가 있고 그리고 독가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향기가 돼야 되고 냄새가 돼야 돼요. 저 사람 정말 모습 보니까 예수쟁이 같다. 정말 저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이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 개독교라고 하는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또 향기로 우리가 되어져서 쓰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그 수요일 밤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TV조선 뉴스를 9시 뉴스를 보는데 신동우 앵커가 뉴스 끝날 때 앵커의 시선 하면서 이제 9시 50분 좀 됐을 때 이제 뉴스 마무리를 할 때 앵커의 시선 이래가지고 그 영국의 철의 그 여인이었던 마가렛 대처 수상의 말년을 이렇게 인터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분이 치매 현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를 자기는 평생의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하는 얘기를 또박또박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이 대처에게 계속 얘기하기를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표현되니까. 유명한 말이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동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습관은 성격이 되니까. 성격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격은 운명을 결정하니까. 유명한 말이에요. 이 얘기는 테레사 수녀도 이 말을 했었고 인도의 간디 수상도 이 얘기를 했었고 랄프 랄도도 얘기했고 에머슨도 얘기했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너무나 진리의 얘기예요. 생각이 행동, 말이 나오고 말은 행동을 가져오고 습관과 성격을 가져오고 그것은 결국은 인생을 결정짓는 운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30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영국 감리교 신학교에서 에드워즈 박사님이 교수로 7년차 있는 사람인데 동성애는 죄라고 했는데 바로 해고당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에는 국교가 성공회인데 성공회에서 동성결혼에 대해서 너무너무 축복해주고 동성결혼하는 것을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감리교에서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했는데 바로 파면당했다 이 얘기 실린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우리만 구원이 있다면 이제 처벌받게 되는 이게 아주 악한 영이 교회에 전도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수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그 안암병원에 장례식장에 갔다가 오는 길에 서울에 그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산에 개나리 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개나리 꽃이 잎도 피기 전에 꽃이 이렇게 만발해 있구나. 아름다워서 몇 컷을 찍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소나무를 보여드렸는데 가평에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영성원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는 길에 아침 고요 수목원에 들려서 소나무를 역시 또 몇 컷 사진을 좀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개나리 동산이 나오죠. 서울 시내에 이런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 고요 수목원에 가면
소나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주로 소나무가 이렇게 꺾어진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 나오는 저 사진이 저 소나무가, 제가 소나무를 참 좋아하고 만약에 단독주택을 지으면은 소나무를 심을 거예요. 그런데 소나무를 봤던 중에 저 꺾어진 소나무가 최고의 소나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나무인데 저 나무가 이렇게 한 번 꺾어지고 두 번 꺾어지고 세 번 꺾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소나무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꺾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침고요 수목원에는 저런 꺾어진 나무들을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나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소나무가 몇 번 꺾어졌는데 최고의 작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저 소나무 보러 올 정도로 유명한 소나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여러분 인생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약은 쓰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몸에 좋은 보약이 있어요. 몸에 좋은 보약은 써요. 불량식품은 달아요. 달짝지근해요. 메이커도 없고 불량식품들은 입맛이 땡기대로 해놨는데 그거는 굉장히 계속 먹으면 안 좋은 거죠.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받으려고 하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복받을 자는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사역하면서,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교회에서 회개 얘기하면 싫어하죠. 축복받으라면 좋아해요. 그런데 축복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어느 날부터 우리가 회개란 말이 없어지고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싫어하죠. 북한같이 지금 굉장히 고난받는 데서 신자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였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잘 사는 나라에서는 천천히 오십시오, 여기가 살만한데 천국도 뭐 천천히 갈게요. 이게 좀 잘못된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구절 좀, 사도행전 20장 21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죄 문제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화살을 뻥 쐈는데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늘 빗나간 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얘기하고, 죄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죽는 거 싫어하죠. 다 살기를 원하지, 누가 죽기를 원하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나의 동기와 나의 야망, 육신적인 나의 바벨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막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요한 3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디오드레베가 맞이하지 아니하니 내가 가면 그들의 행위를 알아보리라. 이렇게 우리를 맞이하지 않을 뿐더러 맞이하고자 하는 자까지도 너희가 막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모습이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인데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시장에서 문안받고 높은 자리 차지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로 11절인데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받은 경우에 이 자리를 비켜주라. 이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다 할 때에 말석으로 갈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말석에 앉아 있으면 청함 받아서 왜 여기 앉아 있냐고 하면서 앞자리를 이렇게 청함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영광을 받겠느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수고했다 밥 먹자 하는 게 아니고 일하고 왔더니 밥을 지어오라. 그리고 내가 식사한 동안 너는 서서 심부름 해라. 다 했다고 살해하겠냐. 다 하고 난 뒤에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잠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 세계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천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한데 잠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러죠.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주로부터 왔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 주님으로부터 왔다가 우린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10절로 12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9절부터 보죠. 9절부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에서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 같이 빠르게 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몇 살쯤 남아있는지, 내 생애가 몇 살쯤 남아있는지 계수하면서 계산하면서 살게 해달라.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전도서 7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서 지금 천국 이 사람은 몇 살에 갔으며 나는 지금 몇 살이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한 선교에 동참하시던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8년 전에 쓰러지신 거예요. 53살에 쓰러지셨다가 이번 주간 천국 갔었어요. 51살인 61세인데 제가 가서 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회 주신 거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을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굉장히 영적인 일을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5절로 7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참 감사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셨어요. 모욕당하신 그리스도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나라에 파견 나와 있는 최고위직의 총독이에요.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어요? 신문에 보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데 누가복음 23장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죄를 못 찾았대요. 22절입니다. 누가복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죠.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온갖 모욕을 다 하는 거예요.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침 뱉고 때리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15장 30절로 32절인데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온갖 모욕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선언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으셨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지옥의 권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어요. 고난주간, 이번 주간에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요.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고난주간에 한 주간의 사역인데요.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겉옷을 막 길에 융단 깔듯이 깔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손을 흔들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도 평화에 대한 얘기를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 눈에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잎만 무성해요. 겉만 번지르해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저주하니까 그 다음 날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개혁을 하셨어요. 교회에 들어오셔서 헝겊개를 막 엎어버리고 회초리 가지고 비둘기 막 그 염소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죠. 화요일입니다. 그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누가 이 권세를 줬으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도 하셨고 악한 농부 비유,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 예 맞이는 예 가겠습니다 안 가버리고 작은 아들 안 싫습니다 했다고 회개하고 갔다는 얘기. 악한 농부들은 먼 타국에 간 사람이 소출을 받으러 오니까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겁니다. 수요일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침묵이 필요해요. 사역을 중단하고 기도원에 가서 한 달씩 기도도 필요하고. 목요일 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다가 목요일 저녁에 체포당하셨어요. 신문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죄를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아까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어요. 주일 일요일 날 부활하시는 예수님인데요. 이런 한 주간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무슨 고난이 남아있느냐?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저주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 믿으면 근본은 해결됐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고난이 남아있단 말이죠. 교회를 섬기는 고난이 남아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증인되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골로새 1장 24절 오늘 본문에 말씀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키워내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되리라. 증인 되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가서 제사 삼으라. 제사 삼는데 우리가 제사 삼는 일에 해야 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 전해야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고난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순교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지켰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헌신을 해야 되죠. 헌신.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 복음 못 받은 사람 빚진 자예요. 너 그래 지옥 가. 나는 구원받아서 이거 상관없이 내버려두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빚진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리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빚진 자라는 거, 복음 받은 내가 복음 없는 사람 빚진 자인데 복음 전해야 빚을 갚는 건데 주님 그걸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입 닫고 안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구역장으로 차량봉사로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 식당에서 여러 가지 헌신하는 거 다 그 귀한 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 사도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급 있어요. 상급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축도로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살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증인되지 않는 것,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주님 명령하시고 1년 지나도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그냥 지낸다. 글쎄요, 그 구원 받은 맞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내 몸에 채운다. 남은 고난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작은 실천하고 작은 봉사하고 작은 헌신해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응답받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증인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제자로 세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